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넉넉한 인생을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 있게 기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적은 그저 남의 일일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삶이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열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적은 그저 남의 일이요 그저 기적일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적이 믿음 안에서 현실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굶어서 배고프고 기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는 빈들의 잔치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배불리 먹는 것도 감사한데 남은 조각이 7 강주리가 되었다. 넉넉한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우 턱걸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떤 행사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큰 행사를 하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현실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와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 그러는 것이고요, 있으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도 돈이 있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헛세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 잠깐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나는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함이고, 솔직함이 좀 더 진행이 돼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많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다. 문제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사실 인정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후원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텐데,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면 더 이상 도울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드디어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3절입니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따라 나선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고 멀리서 왔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할 것이다. 어떻게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겠는가? 먹여서 보내야 된다.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함께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요, 예수님의 마음, 먹을 것을 줘서 먹여서 보내야 된다.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눈물을 닦아서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떡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줄 우리도 알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떡 7개도 7개가 있습니다. 먹을 사람은 남자만 4,000명인데 먹을 것이라고 하는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생선 2마리로 어떻게 남자 4,000명을 먹입니까? 그러나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었습니다.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잔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려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인생이요, 전혀 빈들이라 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았다. 우리 이 잔치 자리의 사건이 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불가능할 줄 알았던 그런 장소에서 잔치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삶의 자리도 잔치의 자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떡과 물고기가 없지만 그러나 요만큼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현실을 극복하기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가 전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잔치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 가지고 무슨 인생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 토해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우리의 재능도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의 빈들과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이 잔치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배불리 먹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 남았다 그 말입니다. 넉넉히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여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정말 견디기 힘들고 겨우겨우 버텨내는 그런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넉넉함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뭔가 다시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과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이 됩니다. 시련 가운데서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겨우겨우 뚫고 나가고 버티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넉넉하게 뚫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는 인생이 된다. 물질과 건강과 모든 소유의 넉넉함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에 마음 쓰는 것조차도 마음도 넉넉하게 쓰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도 넉넉하게 쓰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초급해가지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쓰는 것도 넉넉하게 쓰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넉넉함의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사건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영적인 것도 마음도 여러분 모든 태도도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남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그 기적에 잘못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똑같은 어떤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넉넉해지는 것이 다 그런 어떤 빈들의 잔치를 만끽하고 그 빈들에서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어찌하여 표적만 구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기적만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인생의 단순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내 질병이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아직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어떤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요, 시간을 내어서 운동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지금도 성경을 읽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래저래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저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건강해지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지혜가 임하리라,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노력하면 건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한다면 지혜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돈을 축복을, 재물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재물의 축복이 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 건강의 복이나 생활의 복이나 관계의 복이나 모든 복이 임할 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는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잖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믿음이 마치 자기 혼자 다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납니까? 자기 요구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빈들이 잔치자리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친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반짝 그냥 그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혼자 그 시간 모든 것이 다 인생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자주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톡이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되고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1분이든 5분이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참 그것도 어려우면, 정말 1분도 어려우면 성전 문을 열고 십자가는 보일 거 아닙니까? 한번 다녀가면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잘 계셨죠? 나 지켜줄 줄 믿어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부 묻는 그런 어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안부 묻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부 묻고 갔더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부만 물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야, 이제는 너가 못 오니까 내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하나님 앞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그동안 빈들과 같은 막막한 곳이었다면 잔치자리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빈들을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